얼마 전에 나이가 한 60대 후반 되신 분이 저에게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 닿았으면 좋겠는데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면 그 사랑이 와 닿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것이 안 느껴지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얼마 전에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정신병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여기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의 원인이, 그 정신병에 걸린 원인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많이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까지 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낳을 때쯤 해가지고 막 이불도 제가 애기 이불도 만들고 요만한 베개도 이렇게 좁쌀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또 양말도 요만한 거 이렇게 모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행복하고 기뻤어요. 제가 그 준비하는 모든 것은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낳는 것 자체도, 임신한 그 자체도 사랑하려고 아이를 갖기를 원해서 사랑을 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는 거니까 그 아이를 위한 준비를 제가 빈틈없이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이고 이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돌봄을 거저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별을 키우시고 과일나무를 키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먹이고 이쁘시고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된 거였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아주 빈틈없이 준비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천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즉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너를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즐겨라.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하늘이 푸르고 나무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저주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 봐 이런 친구들을 여러 명을 같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연계와 계시는 성경을 의미해요.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기와
바람과 비와 햇빛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준비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의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생색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건 너무나 큰 배은망덕이에요. 아주 큰 배은망덕.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집에 재우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피와 땀이 섞인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의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등록비도 대주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당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불려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지 되는 것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키우는 거야. 새벽에 엄마가 일어나서 밥하는 거 그거 사랑이야. 당연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야. 그래서 엄마가 새벽이면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저녁 때 안 들어오면 마중 나와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부모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행복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물질적인 이러한 사랑과 또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을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허물을 생각조차 기억조차 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도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화를 내기도 했고 욕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 물질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했는데 엄마 아빠가 화가 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혼내주고 야단을 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돌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을 받는 것이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인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잖아요. 나는 10,000원짜리 옷도 안 사 입는데 아이들은 1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을 사신기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 산과 들, 봄,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전부.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분 것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하고 같이 살면서 결혼해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하면 남자는 좌절해요. 왜냐하면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서 여자에게 다 주었고 그거 갖고 살림하라고 자기의 모든 걸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아주 뿌리째 흔들리죠. 그리고 남자도 여자를 보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여자도 남편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사 일을 돕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이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 이것이 그냥 다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서운하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할 때 상대방은 좌절하죠.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자꾸 아주 작은 것 가지고 그 섭섭함을 오래 생각하게 만들어가래. 내 생일인데 잊어버렸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그가 사랑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실수예요.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고 가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가 자기 생일 잊어버려서 뭐 안 해주면 엄마가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잠깐 실수한 건데 아이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웃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이 꽃이 잎이 나오고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일수록에 자연계를 참 좋아해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일수록. 꽃이 아름다운 것을 알고 향기로운 것을 알고 그걸 즐기죠. 근데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꽃이 폈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않게 느끼는 거예요.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자상한 아버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 열망이 이렇게 꽃을 피우시고 나무를 자라게 하신다고요. 왜 저 꽃이 피어 있는지, 왜 저 새소리가 들리는지 우리는 몰랐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웃게 해주려고 이 새를 이렇게 이쁘게 지저귀게 한 거야. 그저께 제 남편이 꽃이 원숭이 모양의 꽃도 있고 발레리나의 꽃도 있고 앵무새 모양의 꽃도 있는 거 보셨죠? 그거 왜 볼 때마다 우리가 어머나 어쩜 저런 꽃이 있어? 어머나 어머나 이러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어머나 어머나 그렇게 감탄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만드셨네. 감사하다. 그걸 거기서 즐기라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어쩌면 이렇게 꼭 그 아이스크림 같은 빵도 있었잖아요. 그 하얀 아이스크림에다 빨간 딸기 주스 묻은 것 같은 꽃. 저는 그런 꽃들을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새 종류 극락조들 보셨어요? 그 종류대로? 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머나 저런 새가 있어. 어머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그렇게 즐거워해. 너 그런 모습 보려고 내가 이거 만든 거야. 즐겨.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주 제가 아침 밥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주는데 식구들이 시간 없다고, 입맛 없다고 아침밥을 안 먹고 휙 가버리면요. 하루 종일 제가 쓸쓸해요. 마음이. 우울해요.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또 음식을 한두어 숟가락 먹다가 그냥 탁 놓고 맛이 없다고, 짜다, 싱겁다 이러면서 또 휙 나가도 하루 종일 제가 우울하고, 그다음부터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맛없다 그러면 또 어떡하지? 싱겁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눈치를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까? 저렇게 먹으면 맛있을까? 그래서 새콤하게도 만들고 달게도 만들고 새콤달콤하게도 만들고 짭짜름하게도 만들고 별별 걸 다 종류를 주시면서 맛있지 맛있지 그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도 아이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신이 나지. 이거 많이 해보신 엄마. 아주 신이 나요. 그리고 맛있다 그러면 또 그런 걸 더 잘해주고 싶어. 쳐보세요 저렇게. 저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품성.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도대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랬더니 다른 한마디로 간단하게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야. 그래서 나는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 너의 모든 잘못을 이미 다 뭐했냐면 덮어버렸어. 그런 거야. 덮어버려. 우리 가족들이 허물을 딴 데 가서 막 나팔같이 불어요? 안 그래요. 쉬쉬 덮어버려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덮어버리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허물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오해시키는데 아주 도사예요. 어떻게 도사냐면 하나님의 원수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켜보고 있다가 때려주려고 지켜보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 오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비율을 잘 이렇게 맞춰서 굽신굽신하고 잘 해야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사단은 종을 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 눈으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몽매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벌 받고 죄 받아서 이런 병이 걸렸어.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잘못한 거 두고두고 곱씹고 그러다 결국 보복하나요? 절대로 그런 부모는 세상 천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유괴당한 사람 봤어요? 예. 자식을 유괴당했거나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보세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예, 미쳐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자식을 유괴당하시고 자식을 잃어버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단에게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 세상 사람들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질투할까요? 사단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다른 신이 사단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미워하고 싫어하셔요. 그것을 질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식을 유괴당하고 자식을 원수한테 빼앗긴 부모 심정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느냐면 사단을 미워하고 질투하셔요. 그런데 사단은 거꾸로 내가 불교 믿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다가 불교를 믿으면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나를 벌주고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해도 벌 주시거나 혼내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랑하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받고 벌 받을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사람의 씨가 다 말라버렸죠.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이걸 도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혼내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너 대신 아프면 좋겠다.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프면 내가 너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기를 열망하세요. 절대로 우리가 병들고 괴롭게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치료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그러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혼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이미 용서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이 큰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에서 서쪽까지 옮겼다. 이거는 아예 우리의 죄가를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죄가가 뭔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을 죄과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로 연합시켰어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이 죄가인데 분리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서 죄가를 옮긴 것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 유괴당한 아이 도로 찾아올 때 그 유괴범이 달라고 하는 대로 돈 다 주고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으면 너무 반가워서 대성통곡하고 그래요. 애를 끌어안고. 절대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찾아다니러 고생했다. 그리고 애를 때리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찾자마자 막 애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고. 그렇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러죠. 너를 찾아서 얼마나 헤맨 줄 아냐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지금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 마음에 계속 호소하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나를 선택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거 오해 풀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단은 자꾸 하나님이 너를 치셨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셨어. 이런 생각을 사단이 계속 주입시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걸 뭘로 표현하셔요? 치료해 주는 걸로.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예수님이 지나간 마을에 신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면서 너 나 믿냐 안 믿냐 잘했냐 못했나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낫기를 원한다거나 하면 무조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마을 하나를 지나가실 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셔서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촌락이 신음소리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실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나니 이것이 그의 사업이었다.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병자의 신음소리가 아무 집에서도 들리지 않는 촌락들도 있었나니 이는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까닭이었다. 그분은 사랑의 표현으로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항암 치료를 했건 방사선 치료를 했건 관계없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였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굶주린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는지 몰라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자꾸 오해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지금도.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건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 마음에 말하는 거 그거 잘 선택하면 내가 순종하게 도와줘. 그렇게 살면 병 안 걸리고 있는 병도 내가 다 고쳐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오해하고 믿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꾸 엄마를 무서워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엄마의 사랑보다도 더 높고 크고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우울하거나 쓸쓸하고 이럴 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감사의 조건을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머리카락이 있어서 감사해. 내가 만일 여자인데 민둥민둥 대머리면 어떡해? 이 몸에 털 빠지는 병이 있어요. 이 몸의 모든 털이란 털은 다 빠져. 눈썹, 속눈썹, 모든 털. 근데 머리털이 있어서 감사. 내가 눈이 밝아서 감사. 숨을 시원시원하게 쉴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 말할 수 있어서 감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삼키는 감사. 손가락이 10개라서 감사. 그러죠? 그러면서 남편이 있어서 감사. 자식이 있어서 감사. 며느리가 있어서 감사. 손자, 손녀가 있어서 감사. 그리고 쭉 나열해 보면요.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어. 그렇게 하나 둘씩 헤아려다 보면 마음이 충만해져.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셨네. 그러면서 참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를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을 계속 벌주시고 채찍질하고 혼내시는 엄한 아버지로 저희들 마음에 주입을 시키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